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A Christian is something before he does something.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군가가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 누군가의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이 스테이트멘트는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점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외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구하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에 유대 종교는 얕고 피상적이고 외적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매우 겉으로 의식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그들이 특정한 공식화되고 외적이며 독성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가운데에 오만하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추구하며 피상적인 의로운 행위를 때문에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면적이나 영적으로나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렇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종교였습니다. 또 다른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 때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비의 의미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들은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혼의 병이다. 영혼의 병이다. 즉 자비는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의 정의를 칭찬했고요. 용기와 구휼을 찬미하고 권력 있는 자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큰 약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 잘 아시죠? 로마 시대에서 유래했죠. Thumbs up 그리고 thumbs down. 여러분 언제 쓰십니까? 칭찬할 때, 무엇이 좋을 때, 또한 인터넷 댓글을 하실 때 thumbs up 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thumbs down 하십니까? 마음이 슬플 때, 이게 좋지 않다고 평가할 때 thumbs down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언제 thumbs up을 했나요? 누군가를 살릴 때. 언제 thumbs down을 표시를 했을까요? 누군가를 죽음을 결정할 때.
매우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자비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긍휼과 자비란 무엇일까요?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ercy.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긍휼, 자비, 인자, 인애로 표현합니다. 히브리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이렇게 얘기하죠. unfailing love, faithful love, 끝이 없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자비,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엘리오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불쌍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동정심을 넘어서 동정심에서 나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니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의 행위입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통해 행동을 표현하는, 실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이 mercy, 긍휼 자비의 단어는 좀 더 많이 broad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비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 아니면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 돕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긍휼, 사역, 긍휼을 여기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앉은 뱅이를 다시 걷게 해주셨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귀가 먹은 자들이 다시 듣게 되고, 벙어리들의 입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녀들과 세리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서 사랑으로 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안아주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며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없었고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에게, 나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그냥 어떤 사탕같이 던져서 가져가라, 그렇게 하신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를 타겟팅을 하셨습니다. 자비를 나한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디서 보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강조합니다. 매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떤 자비를 갖고 계십니까? 풍성하신 자비, overflowing, abundant, 부족하지 않는, enough보다 넘치는 은혜, 자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자비는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이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행한 것 같이 너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세 가지의 요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에게 공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공의 맞게 행동해라.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겸손한 마음으로. 세 번째는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의의 키워드가 있고요. 겸손의 키워드, 세 번째는 자비의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결국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비를 요구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은, 더 원하는 것은 자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딱딱하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유연한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왜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언제나 자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언젠간 그리고 언제나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세컨드 찬스가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잘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자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자비의 씨를 뿌린다면 내일 그 자비를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람은 우리가 give and take의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give and take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죠.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롭지 않는 사람보다 자비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것은 개런티는 안 됩니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까? 반드시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반드시 나의 자비가 너한테 임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살아도 우리는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명령하십니다. 또한 나는 자비가 필요한 자로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할까요? 첫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different한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different 합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무관심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성격 차이가 있어서 나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달라서 좀 독특한 성격과 독특한 습관이 있어서 그것을 봤을 때에 좀 독특하다, 좀 특이하다라고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점은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독특함을 갖고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어떤 독특함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성격과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이름 가운데에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하나요? 지적하지 않는 것이죠. 짜증내는 것이 아닙니다.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보십시오.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bearing with one another 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의 짐을 같이 드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make allowance라고 써 있어요. allowance는 다른 표현에게 얘기하면 그 용돈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용돈 받을 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기쁜 마음입니다. 여유가 생기죠. 여러분 월급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유가 생기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아내와 고든 코넬 Theological Seminary 신대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신대원은 매사추세츠 사우스해밀턴 도시에 있습니다. 신대원이 되게 힘든 이유는 이 학교에서는 리딩을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책을 엄청 많이 한 학기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께서는 이 한 학기 중에 리딩 윅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주셨습니다. 이 리딩 윅은 수업이 없습니다. 학업이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자유롭게 쌓인 더 못한 리딩을 하라. 리딩 윅 때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은 강조하죠. 이때 놀러 가면 너는 고생할 거다.
리딩 위기 올 때마다 하반기에 오고요, 상반기에 오고 하반기에 올 때 참 여유가 생깁니다. 그동안 밀린 리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와 다른 점을 갖고 있는 사람, 독특하다, 무관심의 대상 사람들은 여유를 줘야 되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의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한번 두 번째 포인트를 보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차이점 이해하십니까? 마땅히 받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땅한 것을 주셨다면 여기서 서 있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주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우리는 선함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상처받은 사람인데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나? 이 원칙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원칙이 이렇습니다. 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함을 받았으면 오히려 그 상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악한 인간의 패턴을 보면 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함을 줍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집살이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어느 종교이든 어떤 지도자이든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 돌려받은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가장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누가 당신을 가장 상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큰 상처를 입은 영혼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관심 못 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관심 못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 아메리칸 풋볼 아시죠? 미식축구. 미식축구는 이 초등부 아이부터 NFL 프로 레벨까지 매우 그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축구 미식축구 팀에서는 10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한 때에 그 경기를 하는 숫자는 11명인데요. 공격하는 숫자 11명. 그 다음에 교체 멤버. 수비하는 또 팀이 따로 있습니다. 11명 교체 멤버. 또 스페셜 팀 11명이 있습니다. 교체 멤버. 그리고 또 A급 멤버가 있고요. B급 멤버가 있고 C급 멤버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상상하십시오. 벤치에 앉아있는 C급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들을 특별한 레이블링이 이름이 있습니다. White Knights라고 부릅니다. 백기사단. 왜 백기사단일까요? 유니폼이 늘 깨끗해요. 액션이 없어요. 미식축구는 거칠기 때문에 반드시 유니폼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치에 있는 화이트 나이트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시죠. 왜 벤치에 앉겠습니까? 언젠가 나는 뛰지 않을까라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러나 놀림 당합니다. 그 팀 안에서 second, third class citizen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구석에는 white knights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성격이라고 소문난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신분과 재정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사랑의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커넥션, 사랑의 다리를 통해 커넥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친구 없는 자에게는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거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에 홀로 있는 자에게 의도적으로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왜 관심을 줘야 되고 말을 걸어야 되고 왜 내가 다가가야 됩니까? 상처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영혼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은 상처 입은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풍성하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자비로 우리한테 대하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 자체 선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해도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자비를 베풀 때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대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가 있습니다. 율법학자 한 분이 예수님께 다가가요. 질문합니다. 시험하러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래서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보고 너도 그렇게 하면 너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거기서 질문 하나 더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강도 만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살펴준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 처지에 있는 유대인을 본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돌봐주고 보살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학자에게 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제사장이냐? 아니면 이 레위인이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이냐?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학자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답변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홍콩 온누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니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터에서 가장 니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비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홍콩 땅에서 여기서 30년, 40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홍콩 땅의 이 많은 변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변화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홍콩 온누리 교회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이 교회의 니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긍휼과 자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